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앞에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되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려 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리를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있더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랐다. 예수님을 아무것도 예수님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기 전했는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모른다는 것. 또 예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또 제가 저 말씀에 초점을 두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알았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똑똑해서 알았을까? 아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7초의 그 모습 뭐였느냐? 흑암이 둘러 있었다. 어두웠다. 근데 어두운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아는 빛, 그러니까 나의 이 어두운 마음 속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는데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복 기도를 드릴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린다만 내가 얼마나 아는가, 이것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면 알아갈수록 관계의 깊이는 정말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관계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있는데 내가 아는 것만큼 줍니다. 언젠가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 집에서 좋은 일이 있든지 또는 상을 당했든지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잘 모르고 이름은 아는데 별로 관계가 깊지가 않아요. 뭘 이런 걸 보냈어? 지가 나를 얼마나 뭔데 나한테 이런 걸 보냈어? 하고 휴지통으로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이는 또한 3일 동안 가서 같이 아파하면서 상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아는 것만큼 관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그것 하나만 알아도, 그 한 가지만 진정으로 내가 알아도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인데, 알아가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후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소원했어요.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여러 가지의 많은 것을 써놨는데 한마디만 하고 건너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한 고백인데, 이제 아침에 여기서 제가 일어나면 이제 저으로 갑니다. 기도하고 저희 가서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딱 일어나면서 9시 20분 정도 됐는데 일어나면서 한번 더 보고 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에이, 그래 가도 되겠지. 혹은 제가 소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다음 주에 와서 또 해줘.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와서 또 해줘.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너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 두 말씀을 전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강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너와 내가 같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아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얼마나 그 사람과 함께 했는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자주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관계만 생각해도 함께 하였을 때에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발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다.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다. 나는 예수님을 중상모략했어.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자였어. 아니야, 나는 폭행자였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폭행자였어.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었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몰랐던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빛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빛이 오셨어요. 그 후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하나의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지 못했던 방해자가 어떻게 변했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였다. 항상 현재예요. 계속 함께하였을 때에 주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고, 그게 주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니까 내가 믿음이 충만했고, 또 내가 믿음이 충만하니까 주를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한 성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항상 예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항상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항상 깨닫고 항상 모든 것 감사, 모든 시간 감사. 시작. 모든 것 감사, 모든 시간 감사.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실 때,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리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시고 크게 아꼈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 두셨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아버지가 참고 아마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우시면서 수많은 사람 같으면 두 손 꼭 쥐고 참으면서 보셨을 겁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버리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는 저 사악한 사탄 마귀와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내가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또한 사탄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보여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해야 됩니다. 이때는 내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사명입니다. 나의 믿음을 드러나야 할 때, 그때는 내가 해야 돼요. 그때는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우실 수 없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보고 계실 겁니다. 깊은 사랑으로 나를 보시면서 뒤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지만 도울 수는 없습니다. 나를 도우시면 내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시가 어떤 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때 강하고 담대한 우리 성도들, 저렇게 힘차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 위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이겨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실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판단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또한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 그것은 참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면 내가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신실하신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내 말도 참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할 때에 유대인들은 계속 멍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 말씀은 음성 귀는 듣기는 들어도 저게 무슨 말씀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멍하니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들이 예수를 알 때가 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때를 분명히 정하여 주셨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때 아니다. 인자를 드린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후에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너희들 내 말을 모르나 내가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줄로 너희가 그때 알 것이다. 다 알 것이다. 유대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에 대하여 증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수에 대하여 증언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증언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야 그때 밝히 안다. 그것이 어디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크게 강림합니다. 불길 같은 성령이 그 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의 120명의 승도를 확 쐈습니다. 그때에 모든 성도는 한순간에 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날에 소위 외치기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치한 줄 알지만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강림한 것이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증언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안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그때 분명히 알아요. 이제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기사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권능들을 예수가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한 거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큰 기사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베풀어 주셔서 너희 안에 그를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모든 것을 이제 알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언을 정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가 되고 성령 강림 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너희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준 바가 되었다. 그리고 부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네. 성령이 강림한 후에 베드로나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전부 하나. 오순절에 성령이 사도들에게 충만 임하자 사도들이 한순간에 알아보니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싹 깨달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가실 때는 그들이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들이 다 알고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된다. 무엇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놀라운 변화. 마음에 찔렸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동안은 본 적도 않았던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마음, 사도들이 외치자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르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마음을 바꿔라. 이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그날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끝내죠. 이날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저 신도의 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숫자가 아니에요. 수가 아니에요. 0이에요. 푸니마. 이날에 푸니마 3,000.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3,000명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삶은 정말 위로웠습니다. 너무나 위로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위로웠습니다. 답답했어요. 당신이 혼자 가면서. 근데 그 외로운 그 길 속에서 유일한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계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위로자였습니다. 청년이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물이 발버둥 쳐도 우리는 결국 혼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의 그 길, 누가 우리와 동행하겠습니까? 그 죽음의 길이 외롭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 그거 할 때 보세요. 돈 놓고 하니까 돈도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 죽음의 길을 이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우리는 외롭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은 너는 나의 친구야. 그 친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작은 동생들입니다. 그걸 예수님 우리 형님. 성경의 저러한 표현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친밀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형과 같이, 어떨 때는 친구와 같이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살아갈 때에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 일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시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격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